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전의 실제 준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이번 주 1부, 2부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주로 해서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2020년 3월 8일인가요? 우리가 받은 응답, 받을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거의 한 3개월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마무리하는 중에 특별히 마지막 말씀이 기도로 결론을 맺어졌습니다. 7가지 기도. 우리가 성전을 두고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3가지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공교롭게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속에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도 재앙을 막을 성전,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오늘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가정을 통해 회복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 하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노예돼 버리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냈던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또 다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예배를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레위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지금도 집에서 가족들하고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14일씩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유학 갔던 자녀들이 방학을 해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007 작전을 벌려가지고 시설에 가면 좋은데 시설이 너무 또 열악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작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와보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것이 중요하고 못 왔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좋고 안 좋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 돼서 예배하는 그런 풍경과 장면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바쁜 상황 때문에 자녀들의 예배를 돌아볼 수 없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대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후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부모가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레위 부부와 같이 실제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기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응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가정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예배 드리자. 다 모여라. 보통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우리 아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분반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가운데 그 아이의 상태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너무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가 품에 안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가정 현장에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부서에 넣어놓고 예배 잘 드려라 했던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 개인화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친지 중에,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우리 구역 중에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 또 예배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 저희 교구에도 굉장히 연로하신 명예권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월요일 날 딱 전화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이번 주 주일 본문이 뭐예요? 말씀드리면요. 휴대폰을 쓸 줄을 모르세요. 스마트폰도 없으시고요. 당연히 뭐 와이파이 이런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주일 본문만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신대요. 본문 붙잡고 본문 읽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에게 맞는 언약이, 그 영적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진짜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선포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 응답을 누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자녀는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규모도 없다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회복해주고 찾아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영적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을 회복했을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오고요. 요단과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실제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언약의 비밀, 언약 기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기는 3가지 여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레위 부부를 통하여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어떤 날들이 주어졌습니까? 해방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먹고 살 땅을 찾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메시아의 언약, 영원한 응답, 천국의 비밀, 수장절의 날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날들이 회복되었지만 레위기서에서는 이 세 절기는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날이 회복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주어졌죠? 성막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막이 회복된 이후에는요, 제사장을 회복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미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생일 이야기하겠죠. 저희 집에도 둘째 아이가 자기 아침에 유난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자기 생일인데 뭐 해줄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노래를 하나 불러주겠다 그러고서 찬송가 310장을 불러줬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자신의 생각 속에 의미를 두고 어떤 의미가 있는 날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고 지금 선교사가 돼 있는데요. 그 선배 보고 그 선배가 이제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친하니까요. 형, 결혼하니까 좋아요. 그 형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지나가면서 결혼하니까 좋아요 물어봤더니 그 형이 복음 깨달은 것보단 좀 덜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만난 것만큼 행복하진 않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지구상의 어떤 좋은 날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발견한 날, 진짜 나를 오랜 과거 동안 괴롭혀왔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우리 가문, 우리 부모 모르고 속았던 그 문제, 그 영적 문제에서,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그날, 가장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신앙인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생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날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양의 피 바른 그날 해방된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매일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그 날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요, 지금이요, 이 시간이요. 그것만 회복해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단살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불신앙 빨리 떠나보내야죠. 끊어버려야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응답의 날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문제, 사건 가운데 기도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해방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장절의 응답의 날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찬양, 오늘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회복한 이후에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마 성경학자들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한 1년 만에 성막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막을 지었는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두었는데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약궤, 번제단, 등잔대, 떡상, 모든 것, 물두멍, 여러 가지입니다. 광야의 응답도 있고 광야 속에서 외로움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의 과정을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 사건들 있을 수 있습니다. 끝도 없는 고민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막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을 회복하였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만 회복하였는데도 오늘 본문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여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요. 순서를 바꿔서 출근하기 전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을, 기도를, 그 순서 바꾸는 싸움만 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겨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바꾸시고 성막을 지으신 다음에 제사장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과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제사장 시대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심부름할 그 직분을 구별하여 따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쓰지 않으시고 예배만 감당하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장할 수 있는 축복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혼란과 서로 난무하는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위 있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성도가 누릴 응답으로 이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그러면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회자하고 중직자하고 뭐 같은 직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가치는 같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직분이 다른 겁니다. 맡은 일이 다른 겁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중직자와 목회자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단권은 목회자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에 아멘하며 따라갈 때 목회자가 받은 축복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요, 가정에서요, 내 삶의 중요한 기도의 승부처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평신도는, 중직자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고요, 기업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사람이 실수를 한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은 마무리가 됩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성막을 회복하시고 제사장을 회복하시고 이제 더 정확한 예배의 규칙과 규례와 언약 속으로,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면요, 제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민수기로,
그리고 다시 한번 후대들에게 언약을 선포하는 신명기로. 그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정복하는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이 후대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신 언약의 성취. 세 번째는요, 후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 부부를 통해서 붙잡았던 이 언약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전달되었고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설명하실 때 성경에 몇 번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복음의 날, 여러분이 회복하고자 했던 성막의 언약, 성전의 응답, 그리고 그 예배의 축복, 그것이 후대에게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가, 그 후대의 후대가 붙잡고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후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 나도 너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스라엘과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영적인 모세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영적인 여호수아로, 우리 자녀를 영적인 갈렙으로.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안악산지를 향해 도전하는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더 어렵고 더 냉정하고 더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 기도를 할 줄 아는 예배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또 다른 질병 이름이 하나 생겼죠.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외로운 병, 우울증이죠. 격리해서 너무 외롭다고 자살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돼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일파만파 늘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갈 우리 후대를 세우라고. 강대국을 향해 가서 강대국에 복음 전할 후대를 하나님은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요, 치유만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 가정을 놓고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 놓고 또 교회를 위해 24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놓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재앙으로 흘러갑니다. 이 부분에 복음을
기능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 실력과 함께 믿음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상처와 원망과 체질을 버려내야 합니다. 집착과 세상 것, 육신적인 것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와 원망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집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주신 이정표와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의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의 결론과 같이 기도를 붙잡은 실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평상시 기도 속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